주일만 주님과 함께 한다면 평일날은 주님과 함께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좀 삐딱한 사람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표를 다시 정했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 하는 것, 그것은 주일뿐만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아주 특별한 분이 한 분이 로렌스 형제라고 아주 오랜 옛날 분인데, 이분이 수도자가 됐습니다. 수도원에서 하는 일과가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새벽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수도원에서는 말씀을 봉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말씀을 새벽에 듣고, 그리고 낮에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합니다. 노동의 시간이라고 해서 어떤 분은 밭에서 일하고 어떤 분은 부엌에서 일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합니다. 또 정오가 되면 기도하게 되고, 또 저녁이 되면 함께 식사한 다음에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수도원에서는 일정한 그러한 규칙을 정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로렌스 형제가 성격이 규칙적인 게 싫은 겁니다. 이상할 정도로 아침에 기도하는 시간에 가서 기도하면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고민한 겁니다. 내가 수도사로서 자격이 있는 건가 고민하다가 그가 나름대로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 시간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평상시에도, 이분은 부엌에서 일을 하는 일을 맡게 되었는데 일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 설거지하는 달그락거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기도하고, 또한 아주 시끄럽지 않겠습니까? 부엌에서는 사람을 부르기도 하고 음식을 이렇게 나르기도 하고, 그렇게 막 요란한 가운데서 하는 기도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신앙생활의 패턴을 본인에게 맞춘 겁니다. 하루 24시간 평상시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삶,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사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정해진 기도 시간보다는 일상적인 삶에서 기도하는 것이 더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는 가운데 그의 삶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오죽하면 그 수도원 원장이 이 로렌스 형제에게 도움을 요청할 정도로 서로 대화하며 이 영성의 깊이가 로렌스 형제에게 깊게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얘기합니다. 나는 조용한 시간이나 가장 바쁜 시간이나 기도하는 데 있어서는 다르지 않다. 아주 특별한 케이스의 신앙생활입니다. 정해진 시간에도 그는 나갔습니다. 그러나 깊이 있는 기도는 못했습니다. 그 기도의 부족함을 본인이 부엌에서 일하면서 또 평상시에 삶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가운데 그는 수도사의 삶을 잘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프라이팬 속의 달걀을 뒤집습니다. 우리 가정주부에게는 죄송한 얘기죠. 그렇게 어려운 가정 주부로서 부엌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시간이 참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우리 여성교회도 좀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아침 준비하랴, 집에서 점심 준비하랴, 저녁 준비하라.
우리 남자분들은 그 수고가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해보지만 그게 당연한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 머릿속에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3끼로 끝나면 좋은데 이게 일주일이 가고 한 달이 가고 365일이 가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남편분들이 아내에게 감사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그 수고를 알게 되고 그 분위기는 더 좋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에녹이 특별한 사람으로 또 나타납니다. 로렌스 형제가 특별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이 에녹이란 사람, 제가 성경을 통틀어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영원한 표가 하나님과 함께인데 이게 에녹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저는 이게 신앙생활의 표준인 것 같아요.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살아가는 사람. 에녹이 어느 정도로 하나님과 함께 살았느냐면은 우리는 히브리서에 나와 있지만 않지만은 창세기에는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동행하는 삶. 여러분 동행한다고 할 때는 서로 마음이 맞지 않으면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헤어지게 되고 언젠가는 싸우게 되고 이 마음이 맞아야 함께 하는데 에녹과 하나님은 마음이 하나였어요. 에녹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 특이하다고 하는 것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장례 치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사람은 없습니다. 에녹이 유일하기 때문에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창세기 5장에는 그 한마디 표현으로 함께하는 사람.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을 함께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이 없는 삶이 아니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행복이 있을 때나 고난이 있을 때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 삶 속에 행복 속에서는 더 큰 행복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어려운 가운데서는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어주시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야말로 얼마나 좋은 삶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죽음을 피할 수 있었다. 이것처럼 대단한 모습은 없을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아벨은 죽임을 당했다 그랬습니다. 반면에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그랬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아벨은 에녹보다 못한 사람. 죽임을 당했으니까. 또한 에녹을 살펴보다 할지라도 그 당시 사람들이 900년은 살았거든요. 근데 300년 정도 살다가 옮겨졌으니 어떻게 보면 에녹도 짧은 인생을 살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시절에는. 그러니 아벨도 죽임을 당했고 에녹도 300년 정도 살다가 갔다 할 때는 여기에는 뭔가 이 세상의 삶이 길지 않았다. 그걸 보여주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이걸 왜 얘기하고 있느냐. 아벨이나 에녹이나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으로 아벨은 어떠합니까?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에녹은 어떠합니까? 지금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이 땅의 가치로 보면은 짧은 인생의 삶을 살았지만 영원한 가치, 하나님의 가치로 보면은 그들은 가장 귀한 명예, 귀한 신앙을 획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지금도 살아가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옮겨졌느니라
하나님 나라로 옮겨져가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옮겼다. 이건 이사갔다는 얘기죠. 이 세상에 살다가 이 세상 집에서 살다가 하늘나라로 옮겨간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에 살다가 죽으면 자연스럽게 천국으로 올라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생활은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형상을 더 닮아가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더 발전해 나가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나가고, 이게 이 땅에서의 우리가 해 나가야 될 중요한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에녹이 왜 위대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하나님 나라로 자연히 올라갔듯이 우리들도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은 다음에 이 땅에서 엉망으로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은 사람이라면 지금부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선한 삶을 살다가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러니 이 삶이 주일날만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이루어지게 될 때 기독교의 중요한 용어인 칭의 되었다, 구원받았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화되었다,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영화되었다,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칭의와 성화와 영화의 단계를 지금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감사한 겁니다. 이거 외에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실 텐데 환난이나 공고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무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든 것이 든든하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인도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이 옮겨졌다, 이 히브리서에 3번 옮겨졌다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3번이라는 것은 강조하는 것이죠. 그럼 이게 우리 기독교인에게 주는 의미가 아주 큽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바울 사도가 말씀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니라. 우린 누구입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진 자들입니다. 이걸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에녹은 눈에 보이기에 이 땅에서 하느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는 아직 그 나라를 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로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서 만드는 그러한 상태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이미 옮겨진 자로 살아가니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세상에서 이미 우리 영혼은 이 세상 위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창세기에는 에녹의 삶을 하나님의 동행이다 얘기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과 함께 살아갔다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는데, 오늘의 히브리서에 보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어느니라. 에녹이 한 일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좋고 내가 좋고 옆에 있는 사람이 좋아야 돼요. 하나님에게만 좋다, 그건 아주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얘기고, 우리 평범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좋고 내가 좋고, 근데 여기서 끝나고 만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도 좋아야 돼요. 두루두루 좋게 되어질 때 이게 하나님에게 맞아요. 그런데 나만 좋아요. 나는 하나님만 믿는다 그래요. 그런데 내 가정을 돌보지 않고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악을 행한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너희들은 하나님과 이 세상 사람과 함께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어찌 나를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느냐? 우리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지은 겁니다. 그러니 결혼한 다음에 부부의 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관계가 깨진 다음에 장로가 되면 뭐합니까? 이 관계가 깨진 다음에 나 그리스도인으로 복받았다고 하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는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신앙의 ABC에서 걸음마도 걷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자랑 삼아 얘기할 게 아닙니다. 성령은 나를 변화시키지 못해. 이거는 성령을 노엽게 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 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고 기도하고 성취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거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 우린 날마다 어린아이처럼 징징대기만 하고 하나님 마음에 들지도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에녹의 영성을 놓고 볼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여기에는 자기 자신도 행복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좋게 하는 그러한 부분의 요소가 다 들어가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여러분, 아벨에게서는 믿음의 생활을 받습니다. 제사, 예배, 그 믿음입니다. 그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갔던 것이고, 그 다음에 에녹에게 있어서는 생활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생활, 잘 듣고 있는 신앙생활, 이 신앙생활, 우리 상도교회 나오는 여러분은 신앙생활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기쁘시게 한다, 아주 평범한 얘기예요. 이거 듣기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겸손해야 되고 진실해야 되고 즐거워야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판을 3번 거쳤습니다. 첫 번째 재판 1심과 2심에서 끝났고, 두 번째 재판도 1심과 2심에서 끝났고, 이제 세 번째 재판은 1심과 2심과 3심까지 가서 끝났습니다. 자, 이 일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이 시간에 우리 올려 보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재판을 우리가 치르는 가운데 저는 변호사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재판이 끝나갈 무렵에 변호사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된다 안 된다 얘기하지 마시고, 이분은 늘 꽃놀이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 이제 더 이상 하지 마시고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불리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하십시다. 제가 조용히 얘기한 적이 있고, 이번 세 번째 재판도 내용 가지고 자꾸만들 얘기를 해요. 이번 재판에 두 번째 재판에서 이겼을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기게 하신 것도 기적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이길 수 있는 내용이 많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기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제가 변호사에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도 우리는 많이 방황했습니다. 김앤장을 사야 한다. 큰 돈을 들여서라도 대법원에서 이겨야 된다. 우리는 서로 방황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조율하지 않았습니까? 김앤장이라는 어마어마한 법률 사무소를 쓰지 않더라도 글리 썼으면 큰 돈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감독회장이 조절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자. 또 우리는 순종하는 마음도 그렇게 합시다. 우리는 급한 마음으로라도 김앤장을 써서라도 큰 돈을 들여서라도 해야 한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큰 돈을 들이지 않게 만들어 나가셨고 이번 재판에서도 승소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려야 하는 겁니다. 누구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수고한 분들 많습니다. 우리 특별위원들 수고 많이 했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 기도하느라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우리 여러분 자신을 한번 박수하시기 바랍니다. 정오기도 얼마나 많이들 동참을 해주셨는지요. 정오가 되면 삐리삐리 소리가 울리고 거기에 고개 숙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수요일이 되면 여기서 소리 질러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으니까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은혜 달라고.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셨고 또 여러분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배운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루터에게서 배웠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뒤 영광이었는가 허무였는가 항상 끝을 바라보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내가 이 다음에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시는가 책망하시는가, 이 모든 것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느냐 내가 허무로 끝나게 되느냐, 이 부분은 저는 신학교 입학할 때부터 지금까지 되뇌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우리 상도교회 성도들이 항상 이 부분을 잘 갖추며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또 그와 관련된 에녹의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장의 직무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율법을 가르치고 불의를 말하지 않아야 하며 화평과 정직한 중에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 제사장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단어가 여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어떠했습니까?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짓밟고 성전에서 봉사하고 있는 여인들을 범하고 이거를 관리를 안 한 거예요.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은 거. 그러니 그도 죽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도 죽고 그렇게 끝나버리는 거. 제사장의 직무가 그러하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율법을 연구하는 가운데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듣고 바뀌었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했던 거 회개하고 다 물리쳤습니다. 율법에 어긋나는 것들 다 제거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이게 에스라가 행했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사울 왕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제사장이 온 다음에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본인 스스로가 제사장이 되어서 전쟁에 나가는 바람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바람에 그는 실패하는 왕이 됐습니다. 한 번도 아니요, 두 번도 아니요,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고 두 번째 왕으로 다윗 왕을 세우는데, 다윗은 어떻게 평가하셨냐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자기도 기뻐야 되고요, 옆에 있는 사람도 기뻐야 돼요. 여러분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왜 울어야 돼요? 왜 인내해야 돼요? 왜 기도해야 돼요? 화목을 위해서. 우리 가정이 화목해지기 위해서 조금씩 하나님을 더 닮아가고, 이게 돼야, 이 기초가 돼야 교회가 안정이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힘들어지면 교회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인 것, 이게 안 되는데 무슨 하나님을 섬기고 무슨 주의 일을 하고 무슨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 아주 기초적인 것, 내 가정 안에서의 삶을 화목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 화목한 자로 내가 가정에서 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교회는 더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론적인 말씀은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보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에게 보였고 사람에게 보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증거를 보인 사람이 많은데, 첫 번째가 아브라함. 오늘날 아비멜렉과 한 사람이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군대장관 비골이라는 사람이 함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래서 계약 맺으러 간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니 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어마어마하게 복을 받았거든요. 그러니 나와 언약을 맺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사업 파트너가 되자는 얘기예요. 너 보니까 너 참 잘 돼.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